예수 내 구주, 예일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경계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언제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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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예배를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일들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은혜 주시는 것 축복 주시는 것을 받아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치료가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을 경험으로 아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등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성령 충만의 모든 증거들, 이적, 표적, 신유, 은사와 열매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전히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함, 우리 아버지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적들, 아버지 표적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으며 깨끗하여지며 용서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깨끗하여진 그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건강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 한국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전하고 성령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농촌과는 익숙치 않은 순수하게 도시에서 자라나서 도시에서 자란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네, 전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이 그러시지만 곱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원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를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고 또 뭐 풀을 보아도 꽃을 보아도 그것이 뭐 무슨 풀인지 무슨 꽃인지 알지 못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역지를 아주 인천의 아주 구석으로 들어간 바람에 그때 이제 텃밭도 읽어보고 하느라고 이제 조금 알게 되었지 뭐 그 전까지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호두를 따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표는 안 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호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호두라고 이렇게 파는 것은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속 알맹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딱딱한 거 그거 알고 있어요. 네. 딱딱한 거 그거가 호두인 줄 알고 그것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무슨 공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는 딱딱한 껍질 안에 있는 그것인데 그 속을 또 파먹는 것인데 그 딱딱한 껍질을 싸고 있는 과육이 있는 것이 그것이 호두나무였어요. 호두 열매였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호두나무 열매를 진짜로 보지 못한 분들은 또 저와 같아서 아무 말씀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열매들을 보면 뭐 여러 겹이든지 홀겹이든지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호두와 제일 비슷한 것은 아마 은행일 거예요. 은행. 네. 은행도 보면은 우리가 그 소갈맹이를 먹지만 바로 딱딱한 껍질이 싸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은행나무에서 이렇게 밟으면 X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육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호두나무하고 호두 열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밥할 때 함께 넣어 먹는 콩도 보면은 콩깍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니 우리 먹는 부분만 딱 열리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껍데기까지 만드셔가지고 또 사실 그 열매가 다 맺히고 나면 그 껍데기는 벗겨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진짜 그 열매를 위해서 껍데기는 꼭 필요합니다. 콩깍지는 열매가 수확한 다음에는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성장하도록 하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진짜 중요한 것들도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용서받는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씻음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구원 영생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되었던, 그동안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맹이 같은 것이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잘 유지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참 재밌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중심되는 것, 알맹이를 다 주시고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껍데기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시리즈를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언약에도 있었으니 완성된 언약 가운데에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 구약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율법, 십계명 딱 이렇게 생각나시잖아요. 모세라는 그 영화 보면은 딱 이렇게 십계명 이렇게 받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뜻이 나빴느냐? 예.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열망이었어요. 그런 열정이 넘쳤어요. 예. 그런데 중요했던 건 뭐죠? 그들 방법대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뭘 봤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그 아까운 걸. 예. 처음에는 저도 참 그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어요. 예. 아니 이 모세가 참 다혈질은 다혈질이었구나. 이 화가 난다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구나. 이렇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 아무리 중요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사람들이 정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다이아 반지를 세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아 반지를 산다라고 얘기할 때 다이아의 값이 너무나 정말 그것을 사는데 돈을 다 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세팅할 반지를 사는데 구리 반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을, 그것을 고정시켜줄 그 반지도 아주 튼튼하고 또한 그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형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식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 이 본질을 그대로 담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전은 또한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형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그 성전은 마치 전개도와 같아서 펼친 그런 도면과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났습니다. 이것은 성전 뜰 마당에 있는 것들이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등잔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났던 것이 무엇이에요? 등잔이에요. 등잔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느냐?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과 화목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그런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들, 이적과 표적과 신유와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한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본질의 충만함에 따라서 함께 나타나는 역사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떤 마음이 너무나 울적해. 이번 한 주간은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도 없네. 우울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몸이 아프셨던 분들 있으면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하심의 그런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등잔의 맞은편에 보면, 그러니까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이 있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가서의 모든 기물들은 다 뭘로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떡상 위에 떡을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염소나 양을 잡는 것은 그냥 제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떡을 올려놓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올려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새 떡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올려놨던 떡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어떻게 올려놓느냐? 12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12개를 어떻게 놓느냐? 12개를 다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6개씩 두 그룹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요새는 이렇게 뭐 결혼식, 회가변은 하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생일 파티 이렇게 하면은 뭐 하죠? 케이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12개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12개. 뭔가 또 12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2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드려지는 이 떡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진설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진설병을 그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얼굴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얼굴떡. 그러면 여기 둥그렇게 만들어서 얼굴떡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얼굴을 구하오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 탈무드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그 탈무드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그 떡이 올려놓은 다음부터 일주일이 돼서 그것을 거둘 때까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더욱더 중간에 파리가 끼거나 하는 일들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아주 그 어떤 특별한 가문에 이것이 이제 비법처럼 전수되어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다른 상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진설병의 비법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막 그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 진설병을 만드는 그 가문은 자기가 떡을 해서 먹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는 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떡을 해먹을 때에는 그렇게 해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방법을 바깥으로 유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비법은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떡을 드릴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법은. 그래서 정말로 식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그 비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고,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 자신이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정절,
신앙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 이런 데 있는 거겠죠.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재미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런 의미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떡을 드려야 되는 것이냐? 네. 그 목사님 맨날 그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돌아갈 때 떡 한 개씩 주던데 그런 의미인가? 뭐 그래서 주었던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인하고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에서의 그 떡의 의미는 화목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구약 성경, 그 구약의 장막 성전, 또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전에서는 떡을 드려서 떡이 모형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이 떡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그렇죠. 6장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쓴 장이다. 그래서 생명장으로 바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떡상에서 드렸던 떡, 그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실 때는 자기 육체를 드리셔서 화목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12덩이의 떡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일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어가나? 어떻게 성령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떡상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헌금이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11조는 구약의 것이 아니냐,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가 아니라 그 뜻대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가? 이것이 큰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 것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만 드려서 되겠어? 내가 10분의 1보단 더 드려야지. 10분의 2는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 그래도 반반은 돼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가진 것이 같으니까 다 드린 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 떼고 옵니까? 세금 안 떼고 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점점점 단위까지 다 채워야 됩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밀은요, 그런 비밀은 있어요. 내가 그냥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11조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벌었는데 자기는 11조 20만 원 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의 그 수입을 얻게 해주시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혜다라고 얘기하면 또 지혜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 하면 복받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헌금에서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1조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눈 질끈 감고 던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 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11조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어떤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11조에 대한 말씀도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의와 인과 신과 함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11조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이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그 마음을 갖고 11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랑이에요. 사랑이 정말 온전히 오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나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작은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는 11조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11조 하는 것이에요. 하늘 창고에 쌓으면 이 땅의 삶에서도 형통케 해주신다. 하늘에서 정말 그 보화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드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 좀먹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쌓아놓으면 아무것도 좀먹을 것도 없고 누가 훔쳐갈 것도 없고 너무너무나 안전한 곳이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 온전히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생기는 물질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믿음까지 다 함께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11조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더 점점 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화목제물은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11조와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 감사한다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죠. 항상 마음과 함께 물질로 표현해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물질로 표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김영란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물질로 표현할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선물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께 선물하고 정말 아내의 생일이면 선물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죠.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물질을 10원 한 장 안 드린다, 말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다라고 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음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질로, 헌금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형이었던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11조와 헌금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드렸더니, 없는 중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배골치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까? 아니면 아니야 내 건 좀 약해. 11조로 축복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들 참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11조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의와 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으로 하시고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표다,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 모든 물질들을 하늘에 쌓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1조로 헌금으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먼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이루어야 되는 화목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아버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려서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진 이 모든 것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질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물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담아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예수 이름의 건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더욱더 많으며 감사할 때마다 모든 환경이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앞장서는 예일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복들이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항상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결정돼서 단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단계 하향되기는 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금 수도권 지역이 가장 위험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결정을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어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비대면으로 드릴 때에 우리 헌금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헌금 꼭 해주시고 헌금은 예일중앙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번호 항상 보내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